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바로 잡히고 바른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도전과 시련과 위기, 삶의 많은 역경과 문제 속에도 저희들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큰 이적의 환상 네 번째입니다. 이제 어제 또 그저께는 이제 큰 이적 두 번째, 세 번째 있고요.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그것은 여자와 용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짐승 두 마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는 한 짐승이 나오고 또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본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는 또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 13장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7장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봤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마지막 본문에 666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가 나옵니다. 원래 이제 그 히브리 그 문자에는 글자 하나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철자 하나마다 숫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렙 하면 1이다. 베트 하면은 뭐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있고 이 숫자는 따라서 어떤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그러한 문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보통 이제 666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6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완전한 숫자가 7이고요. 그거보다 부족한 숫자입니다. 또 인간의 숫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6인데 6이 더해지시면 66, 또 더해지면 666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완전한 어떤 그 인간의 숫자인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숫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수의 그런 대표가 바로 666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지 그런 불완전한 숫자의 일반적 개념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제 네로 황제,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것을 히라보로 바꾸면 숫자가 666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제국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짐승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숫자로서 666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숫자이고 또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네로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짐승의 나라를 대표하는 숫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네 번째 큰 이적이 보입니다. 또 내가 보니 이 표현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오늘 그 6절에서도 또 보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섯 번째 큰 이적이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보니 이번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있어. 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편에서도 그렇고 74편, 76편 등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처이고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런 거룩한 도성,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시온산 혹은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있는 그런 거룩한 도성의 주인으로 서 계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완전한 종말의 성취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시는 새 예루살렘에 계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자, 우리는 7장에서 14만 4천은 바로 머리에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인침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그러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7장에서 봤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에서 12, 12 곱하기 1000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2,000명씩 그렇게 구원받은 그러한 숫자의 상징을 우리는 보았어요. 이들은 7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택함받은 이 구약에서 숫자를 센다는 것은 계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군인을 뽑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정예군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7장과 조금 약간 좀 다른 관점이 있다면 7장에서는 지상에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정예군으로서 그렇게 택함받은, 그리고 24만 4천은 이것은 어떤 그 제한시키는 배타적 숫자가 아니고 그 말은 14만 4천 명만 딱 구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대한 많이 구원하시는 그런 열린 숫자라,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구원받은 이 땅에 그런 모든 위기와 박해와 시험을 이겨내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를 또한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어린 양 옆에 둘러서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큰 격려가 됐을까. 그렇구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이 땅의 그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길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저렇게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큰 격려와 사랑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큰 소리가 들립니다. 2절이죠. 우레소리 같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 보니까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의 소리와 같아요.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음악이죠. 찬양의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좌 앞에,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좌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들 또 장로들이 있는 걸 보았죠. 24장로들. 근데 바로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속량함을, 구속함을,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인거 순결함. 구약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기서는 영적 순결함이죠. 그래서 영적 순결함, 또 어린 양으로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르는 자, 그리고 속량함을 받은 자, 또 이들은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것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 예수님만이 내 주다, 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온갖 잡신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도전해 주는 거예요. 순결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속량함을 받아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거짓말이 없고 흠없이 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은 큰 이적, 5번째 이적을 봅니다. 6절에요. 또 보니, 자, 이번에는 새 천사의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자, 이 새 천사가 전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도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천사 6절입니다.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공중으로 확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 천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이 땅 모든 곳에 선포할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자, 심판의 선언이죠.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남아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심판의 선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이미지와 함께 회개를 선포하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요. 8절이죠. 두 번째 천사가 그 첫 번째 천사 뒤를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것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질 것이 아니라 무너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큰 성 바벨론은 악의 큰 세력, 하나님과 맞서는 악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으라고 하면서 경배하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죠. 바로 이렇게 사람들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하던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선포가 얼마나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요? 그렇다. 로마 제국 무너진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세 번째 천사가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크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다. 자, 앞에서는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마시게 한 그 포도주를 마신 자들, 그 우상 숭배한 자들, 황제 숭배한 자들, 아마 이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배교한 자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어떤 짐승의 이마son에 짐승의 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세 번째 천사로부터 선포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 유황과 심판의 불로 인해 고난의 연기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심판을 받는 자 어떤 자들이에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황제와 온갖 신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밤낮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바로 그 거짓된 우상 숭배와 거짓된 포도주를 마신 자, 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고난 가운데 심판의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성도는 인내가 있다. 성도는 이러한 때 인내하면서 어떻게 되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인내하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비록 로마 제국이 그들을 억압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라. 또 내가 드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 중요한 거예요. 기록하라.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이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 봐라. 천상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참여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은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승리한다. 곧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침받은 자로 살면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내 가슴에, 내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14만 4천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세상의 노래와 달라요.
구원의 그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며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어린 양을 예배하는 노래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죠. 이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인가.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교회가 승리한다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가 승리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린 양께 신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승리의 그 팔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어떤 위기, 어떤 아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것에 짓눌리지 말고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내게 어린 양의 이름을 인쳐주셨으니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생명과 구원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안에 머물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구원의 승리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바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한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경배하는 어리석은 길을 따르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